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히 말하는 모태 신앙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섬겼던 교회,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사역을 나가서 사역 나갔던 교회들 쭉 살펴보고, 또 주변에 이제 그 교육자들이 있으니까요. 제 뭐 동기라든지 선후배들 통해서 듣는 이야기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종합해 보면 교회라는 게 개척을 시작해서 3년 정도에서 5년 정도에 그 개척한 교회들이 문을 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립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어쨌거나 나가는 돈과 들어오는 돈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게 유지가 되지 않는 미자립 교회여서 굉장히 힘들게 교회를 운영하든지, 아니면 그 3년에서 5년 사이에 자립할 수 있는 교회를 성장을 하든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처음에 개척해서 위기가 찾아와요. 모이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그 모이는 수가 점점 늘어야 되는데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자체가 생존의 위기에 처합니다. 개척을 하는 그 순간부터 사실상 그 생존의 위기에 처하죠. 그래서 5년 이후가 돼서 자립하는 교회로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교회가 어느 정도 목표치까지는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해 나갑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위기가 찾아오는데, 이 두 번째 위기는 우리가 흔히 외부에서 오는 위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내부에서의 문제, 갈등이 교회를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그리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이걸로 전환이 돼요. 내부적 갈등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내부적인 갈등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교회는 쪼개지게 되어 있고요. 그 쪼개지는 거가 너무 심해지면 교회가 갈라집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비방하고, 한 몸을 이뤘던 교회가 분열되면서 굉장히 거의 적대적으로 변하는 이런 모습들을 가끔씩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두 번째 위기가 사실상 굉장히 위험한 위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고,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또 지켜보면서 외부에서 오는 이단들의 어떤 그런 거,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세상 사람들이 공격하는 거, 뭐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 생활하다가 그렇게 막 외부에서 오는 그 충격들은 사실상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부에서의 문제와 분열이 결국엔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하고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가장 강대했던 서양의 제국이 어느 제국이냐, 가장 강대했고 가장 크고 가장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굉장히 강성했던 나라라고 하면 흔히들 로마 제국을 이야기하는데, 로마 제국이 무너졌던 거는 외부에서의 충격으로, 외부의 전쟁으로 인해서 로마가 무너진 게 아니라 내부의 분열 때문에, 내부의 갈등과 내부의 정치적인 상황과 내부에서의 죄악의 문제 때문에 로마가 주저앉았어요. 그 강대했던 로마 제국이 무너진 거죠. 동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양에서도 중국이 이제 사실상 아시아를 거의 제패할 정도로, 뭐 징기스칸이라든지 이렇게 나라를 건설해 가지고 막 이렇게 확장하고 제국으로 만들어 갈 때, 외부적인 적으로 인해서 그 제국들이 무너진 게 아니라 사실상은 내부의 갈등으로 인해서 무너졌습니다. 제가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할까 궁금해 하시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빌립보 교회가 가진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분열의 문제였습니다. 2절에 나오는데요. 2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함께 같이 볼게요. 2절을 보면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오디아, 순두개. 제가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정보가 없어요. 정보가 없습니다. 근데 바울의 이 논조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그러니까 유오디아에게 내가 권면하고 순두개에도 권면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래요.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제 여인들이라고 표현하는데 두 명의 지도자급에 있었던 여인 두 명,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었던 이 두 명의 여인이 서로의 갈등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트러블이 있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크게 보면 한쪽으로는 유오디아라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 무리가 있었고 한쪽으로는 순두개라는 여인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무리가 계속 치고받고 싸우는 거죠.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갈등의 문제가 사실상 그러니까 바울 초기 서신에서는 이런 얘기가 별로 안 나와요. 저희가 같이 살펴봤던 갈라디아서만 봐도요. 갈라디아서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오히려 너희들의 복음의 문제, 믿음의 문제를 더 굳건하게 잡아라 라는 문제로 이야기를 했지 이런 갈등의 구조를 얘기 안 했는데 바울 서신의 후기 서신들을 보면요. 항상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오늘 이 안에서 이 갈등의 구조가 있는데 이 유오디아라는 여인과 순두개라는 여인 이 갈등의 구조에서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해답은 바로 이겁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이 둘이 왜 갈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주석을 살펴봐도 모르겠답니다. 모르겠다라는 이게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빌립보서를 다시 처음부터 1장에서부터 쭉 다시 좀 살펴봤는데 빌립보서 초기에 나왔을 때 가장 큰 갈등의 이슈가 무엇이었는가? 무엇인지 기억하세요? 바울은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혔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에 앞장섰던 그 사역을 누군가는 계속 바울 대신에 그 바울의 역할들을 대신해서 자신들이 무언가를 얻으려고 했던 선한 마음으로 바울을 돕기 위해서 바울이 갇혀 있으니까 돕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 무리가 있었고 또한 무리는 바울이 없는 틈을 타서 내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이 복음 전파의 문제가 대두가 됐었어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이 복음을 증거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겐 유익이다. 나 필요 없다. 난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나는 옥에 갇혔으니까 옥에 갇힌 이 옥에서 나는 복음을 증거할 테니 너희는 밖에서 나가서 하는 거에 대해서 절대 이렇다 저렇다 싸우지 마라. 라고 권면했던 게 1장의 얘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생각은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여인이 이런 문제로 갈등을 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방식을 취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어떤 방식에 대한 문제로 아마 둘은 부딪혔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1장에서부터 아무튼 그 방식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고 빌립보 교회가 그거에 대해서 잠깐만 이렇게 갈등을 하고 있는 거를 바울이 중재했으니까요.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계속 대립하는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가 우리가 가져야 될 해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게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같은 마음이 과연 뭘까? 내 마음, 네 마음 이런 거잖아요. 내 마음이 네 마음이고 네 마음이 내 마음이야?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이 마음을 한 군데로 모은다는 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일
설득하기 쉽지 않은 게 제가 이게 사역을 하면서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할 때 설득하기 가장 어려운 얘기가 뭔 줄 아실까? 제가 설득하기 가장 어려운 게요. 기도응답 받았다는 얘기에 설득이 안 됩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 선택은 이렇게 선택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라고 해서 권면하고 이게 설득을 할 때 가장 많이 부딪히고 가장 배척하는 분들이 누구냐면 기도 열심히 하신 분들이 응답 받았을 때, 자신들이 응답 받았을 때. 그러면 뜯어말리지 못해요. 그건 담임 목사님이 나서서 중재도 안 됩니다. 왜냐면 담임 목사님보다 더 높은 하나님께 직통 계시 뭐 이런 표현 그렇지만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 꺾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관련된 것들은 사실상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하나님의 방식이 이 방식이 맞다라고 서로가 대립하면서 부딪히면 이거는 그 싸움을 말릴 수가 없어요. 그럼 그게 과연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으라는 게 바울이 제시하는 그 방법이 뭘까? 제가 에베소서를 강의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제가 아마 이렇게 설교했던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건 연합이에요. 유니온이죠. 그러니까 연합하는 거예요. 그럼 연합이 과연 뭘까? 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 오케스트라 아시죠? 오케스트라 이게 가장 적게 하는 오케스트라가 4명이고요. 3중주, 4중주 뭐 이렇게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오케스트라를 말씀드립니다. 오케스트라를 하면요. 악기가 수없이 많아요. 아무리 작은 오케스트라 단원이라고 해도 악기 수가 10가지 이상이 되고요. 사람 수가 20명 이상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우리가 오케스트라 그 공연, 클래식 공연 같은 걸 가서 이렇게 들으면 시끄럽게 들릴까요? 제가 음악을 공부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였냐면 악기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걸 조율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 혼자 피아노 치고 기타 치고 하면요 편해요. 그냥 혼자 하면. 근데 악기가 하나 늘고 2개 늘고 3개 늘고 이러면요 사람 수가 늘어나면 이걸 통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드럼이 조금만 힘줘서 치면 귀가 아프고요. 기타가 앵앵거리면서 조금 세게 치면 정신 산란하고요. 그거를 조율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4-5명의 악기 그 밴드 그룹만 해도 이걸 조율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생각도 있고 자신들의 고집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케스트라라는 막 20명이 40명 되는 그 수많은 단원들이 연주를 딱 했을 때 우리가 이거 듣기 되게 시끄럽네 라고 한 게 아니라 너무나 좋아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느끼는 이유는 그들은 하모니를 이룬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현악기의 음색이 있고 현악기 중에서도 비올라, 바이올린, 첼로, 더블 베이스 이렇게 4가지, 5가지 악기가 있습니다. 목관악기라고 하면 클라리넷, 플룻, 뭐 갑자기 바순, 뭐 오보에 뭐 이렇게 4가지. 그러니까 그 단계마다 4-5가지 악기들이 있어요. 금관악기 하면 트럼펫, 트럼본, 뭐 튜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저기 타악기로 가면 뭐 이렇게 실로폰 같은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쫙 치는 것도 있고 팀파니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각 제각기 다른 음역대에 제각기 다른 음색을 내고 있는 악기가 수없이 많은데 그 악기들이 어찌 보면 좋은 음악을 만들어낸 이유가 뭘까? 여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모니라고 해서 자신들의 역할을 열심히 악보에 충실히 자신들의 역할만을 합니다. 두 번째는 지휘자에게 통제가 돼요. 지휘자에게 통제가 돼서 지휘자가 원하는 대로 지휘할 때 그 음악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오케스트라냐도 중요하지만 그 오케스트라의 어떤 지휘자냐도 되게 중요해요. 지휘자가 같은 오케스트라 단원인데 지휘자가 달라지면 음악이 달라집니다. 철저하게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연주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가진 사람은 딱 한 명, 누구냐면 솔리스트들이에요. 혼자서 솔로를 하거나 혼자서 바이올린이나 이게 음악을 연주하는 그 솔리스트들에게만 자유가 허락되고 나머지는 다 지휘자가 통제합니다. 더 이상 큰 그 지휘자가 들을 때 시끄럽다고 하면 악기를 줄여야 되고요, 소리를. 작다고 생각되는 그 악기들은 소리를 키워야 돼요. 그 통제, 지휘자의 통제에 의해서 오케스트라가 음악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린 거는 제각기 다른 성도들과 제각기 다른 성품을 가진 성도들이 많이 모였어요. 많이 모일수록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혹시 그 클래식 공연 가셨을 때 맨 제일 앉아가지고 듣기 싫을 때가 언제냐면요. 지휘자가 나오기 전에 악기 단원들이 쫙 나와서요. 그 악기 오보에가 뭐 불어주면 튜닝할 때 막 튜닝해요. 악기 그 수많은 악기들이 튜닝할 때 그때 엄청 시끄럽습니다. 듣기도 싫고 왜냐면 튜닝하니까 안 맞는 음역들이 막 나오면서 자기네들끼리 막 튜닝해요. 모든 악기들이 자기가 지네들 멋대로 막 불어요. 그 공연하기 전에 튜닝할 때가 제일 시끄럽습니다. 튜닝이 끝나면 지휘자가 나와서 인사하고 공연을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아름다운 선율이 나와요. 굉장히 오죽하면 이제 너무 편안하니까 너무 듣기 좋으니까 자죠. 수면을 하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각기 교회란 데는요. 신앙의 분량이 다 틀려요. 믿음의 분량이 다 틀려요. 초신자도 있고 오랫동안 경륜을 쌓은 분도 계시고 신앙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과 오래돼서 좀 약간 밍숭밍숭한 사람과 막 앞에 나서서 드러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과 난 드러내기 싫어하는 사람과 뭐 이 수많은 성향들을 가진 사람들이 쫙 모여 있어요. 색깔도 다 틀려요. 저는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정적입니다. 전 동적이지 않아요. 신앙일 때. 혼자 이렇게 할 때 피아노 치면서 저 혼자 이렇게 묵상 기도할 때가 가장 좋아요. 시끄럽게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한 거 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통성으로 기도해야지 후련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막 그 찬양 부를 때 막 신나게 막 제가 찬양 인도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찬양 인도할 때 어떤 분들은 조용한 곡에 은혜 받는 분들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막 시끄럽고 막 힘 있는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색깔이 다 틀려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걸 어떻게 통제하겠어요? 같은 마음 품을 수 있으라고요? 아니요, 같은 마음 못 품어요. 그런데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휘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으면요, 교회가 시끄럽지가 않고 분열되지 않습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그리고 자신이 자신의 어떤 것들을 드러내는 것을 인정받을 때 사람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교회가 시끄러진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고 있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반영되기를 원해서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의도 좋죠. 근데 그 방식들이 부딪히면서 싸우면 이게 말릴 수가 없어요. 청도 소싸움 뭐 절로 가랍니다. 소들이 온순한데 한번 딱 붙으면 이거는 저쪽 상대편
뿌리 부러지든지 내 뿌리 부러지든지 그 부러질 때까지 싸우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시끄럽지 않고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 지휘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생각에 집중하고 그분의 뜻에 우리 것을 낮추는, 우리 것을 내려놓고 낮아지는 그 겸손이 모였을 때 교회는 시끄럽지가 않습니다. 이게 가장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이 겸손을 보여주셨어요.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본체심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아래 스스로 무릎을 꿇고 겸손히 낮아지셨다. 그러니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으라라고 권면하죠. 바울은 또 고린도 전서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지 말고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서 일해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가 갖춰야 될 덕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그거예요. 교회가 이 내부에서부터 무너지는 그러니까 교회의 모습이 보이면 교회가 아무튼 수없이 진짜 추락하는 것에 날개가 없다라는 어떤 영화 포스터의 이야기처럼 이게 끝이 없이 추락해요. 그래서 신천지가 이제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이 무엇냐 이렇게 했을 때, 요즘은 좀 달라졌는데 예전에는 그 교회에 들어와서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과 또 성도들끼리의 분열을 조장하죠. 조장하면 자연스럽게 교회가 깨져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쪼개진다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죠. 왜냐하면 흔히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어요. 그래서 모으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유기체로 만드시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게 쪼개져요. 그러면 그 고통은 십자가의 고통과 비할 바가 아니죠. 교회가 분열되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근데 여기에 이제 또 함정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분열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냐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고요.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우리가 행동한다는 전제가 깔릴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한사람 교회잖아요. 한사람 교회. 전에 있던 교회가 교회 이름이 일심교회입니다. 그래서 무슨 조직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일심 보통 게 예전 이제 그 불량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기 일심 적잖아요. 그래서 일심교회예요. 마음을 다하면 한마음 교회죠. 저희 교회는 한사람 교회. 저쪽에 옆에 보니까 한마음 교회 있던데. 교회가 그래서 바울은 계속 끊임없이 하나됨을 강조하죠. 하나됨을 강조하고 연합을 강조합니다. 저희 교회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연합을 이루고 우리 모든 시선이 다 지휘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야지만 된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면을 하죠. 4절부터 보면요. 이건 뭐 다 좋아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아시는 말씀이니까 쭉 그냥 진행하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항상 어떤 걸 요구하거나 권면할 때 항상 앞에 수식어로 붙이는 게 꼭 주 안에서예요.
바울이 권면할 때 주 안에서가 빠진 걸 볼 수가 없습니다. 주 안에서 무언가를 하래요. 계속. 근데 보면 기뻐하래요. 그거 왜 기뻐해야 되는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어떨 때 기뻐하실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일단 사람은요, 내가 좋아하는 게 생길 때 기뻐합니다. 좋아하는 무언가를 내가 얻거나 좋아하는 무언가가 생겼을 때 굉장히 좋아해요. 기뻐하죠. 그래서 애들한테 환심을 사는 건 딱 하나예요. 걔네들 좋아할 만한 거를 던져주면 되게 좋아합니다. 제 아들은 그 외갓집 가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 이유가요. 외갓집 가면요 용돈을 굉장히 두둑하게 받습니다. 그리고 그거 갖고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사니까 그냥 외갓집 가자 이러면 단 한 번도 거절을 안 해요. 가면 용돈이 생기니까 무조건. 그러니까 애들이 원하는 걸 하면 좋아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희도 우리가 원하는 걸 얻으면 기뻐해요. 그 기쁨은 굉장히 일차원적이죠. 나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기쁨이니까. 근데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이 이 일차원적인 걸 뜻할까라고 했을 때 사실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 일차원적인 기쁨은 이 원초적이고 이 일차원적인 기쁨은 조건이 달라지면 이 기쁨은 사라집니다. 남자들은 이제 차를 되게 좋아하니까 새 차 사면요 기뻐요. 근데 이 기쁨이 계속 오래 갈까? 제가 처음 차를 샀을 때 새 차 손세차 해야지. 기계식에다 못 넣어. 막 1시간 넘게 막 손 세차하고 일일이 빨고 막 다 닦고 이랬습니다. 이거 딱 한 달 가더라고요. 지금은 뭐 넣고 싶은데 막 다 넣고 막 귀찮다고 막 그러고. 우리 여자 성도님들의 꿈은 또 이제 집이죠. 집을 다 사셨어요. 아파트나 이거 샀어요. 그 얼만큼 좋을까요? 한 달이면 끝납니다. 한 달 하면 익숙해졌거든요. 새로운 게 사라졌거든요. 그냥 기쁘지 않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흠집이 보입니다. 조건이 달라지니까요. 근데 주 안에 기뻐하는 것이 이 조건이 달라지는 기쁨인가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6절에서부터 나오죠. 6절에서부터 7절 이렇게 보시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근데 6절과 7절을 보면요. 바울이 모순 덩어리예요. 혹시 발견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어떤 문제가 생기든 염려하지 말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그럼 내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면 우리는 흔히 어떻게 생각하죠? 조건이 구한 것이 내게 들어와야지 기뻐하는 거죠. 이게 원초적인 1차원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도의 응답, 내가 기도하고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을 때 그것이 해결되면 기뻐하는 거, 이건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에서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단언적으로. 근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하죠?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면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이게 아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이상하죠? 구했는데
구한 것이 얻어진 게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무엇이? 하나님의 평강이. 제가 이 구절을 설교할 때마다 굉장히 가슴 아픕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기가. 왜 그러냐?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겼을 때 그 염려가 해결되면 끝나는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실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내면의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라고는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시편을 쭉 읽어보면요, 시편, 잠언, 전도서 뭐 이런 거를 그 신학적인 분류할 때 지혜서라고 그럽니다. 지혜서. 이 지혜서는요, 구약 성경이 쓰여진 그 성경 중에 대부분 뒤에 있는 성경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결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들입니다. 시편을 보면 특히 다윗의 시에서 항상 그런 말이 나와요. 뭐냐면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 나의 믿음은 주 안에서 흔들림이 없을 거다. 라는 표현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시편 23편 다 외우시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고 주님이 날 지켜주시기 때문이고 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라는 믿음에 대한 고백입니다. 내가 요동치 않다.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환경이 와도 나는 요동치 않을 것이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끊임없이 구약과 신약에서의 믿음의 우리의 선진들은, 우리의 선배들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에 휘둘리는 인간들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 안에 힘을 주시고 내면에 힘을 주시고 공급하시는 그 주님이 외부의 그 어떤 환경 속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그 무언가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나의 믿음을 굳건하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이제 성경이 사실은 욥기입니다. 욥은 대단한 믿음을 소유했어요. 소유했는데 그 욥이 자신의 10명의 자녀들 다 잃어버리고 재산 다 날려버리고 나중에는 그 자신의 친구와 자기 부인이 저주하면서 떠나가고 자기 혼자 홀로 남고 막 몸에는 욕창이 나서 막 긁어대고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욥은 자신의 믿음을 굳건하게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았다는 거죠.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이제 성숙한 성장한 우리의 신앙이 된다는 것은 환경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아닌 어떤 어려움의 환경이 와도 우리의 마음과 내면을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시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 사람들을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신학과는 세대주의 신학관이라 마지막 때에 불같은 시험이 오는 이유가 뭘까? 불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오는 이유가 뭘까죠? 믿음의 사람들은 그 불같은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아요. 말씀 이렇게 옆에 올해 표 보시잖아요. 하박국서의 말씀인데 2023년도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 이게 구절이잖아요. 저 구절의 의미는 히브리서에 나온 그 구절의 의미. 의인은 그 어떤 환경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믿음의 의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흔들린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가 그것을 아뢰고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기도 제목과 구할 것을 하는 게 아뢰면 그것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에게 끊임없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다.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환경이 조금 어려워지면 넘어지고 환경이 조금 어려워지면 불만불평을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다 날려버리고 뭐가 조금 내가 원하는 게 오면 막 기뻐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라는 이런 냄비 같은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린 나이에 사역을 시작하면서 정말 감동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았던 그 분들이 계세요. 제가 지난번에 아마 설명드린 것 같은데 전에 있던 교회에서 겨울에 낙상을 집에 계단이 바깥에 있는 계단 집 2층 집이었는데 계단 올라가시다가 낙상을 하셨어요. 그게 머리가 깨지셨어요. 남편 집사님이 나이가 좀 있으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뇌사라고 그랬어요. 교회 그 병원에서는. 왜냐면 동공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인공호흡기를 달고 사셨거든요. 근데 그 집안의 그 믿음의 가장은 누구였냐면 그 아내 되시는 집사님이셨어요. 그 집사님이 병원에서도 포기해라.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거는 힘들겠다. 담임 목사님 그때 딱 신방 갔다 오시면서 곧 돌아가실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정말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병원을 몇 군데를 옮겨 다녔어요. 옮겨 다니면서 새벽에는 나오셔서 새벽 예배를 다 드리시죠. 예배는 다 참석하시죠. 맨날 울부짖으면서 기도하셨죠. 그러면 나머지 시간은 뭐 하셨냐? 일하셨어요. 그리고 밤에는 뭐 했냐? 남편은 그 병수발 드셨어요. 그분의 스케줄을 보니까 한 2시간 자시나? 주무시나? 오죽하면 목사님이랑 저희는 이거 말려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럴 정도로. 그분이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병수발 하시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그걸 바라보셨을 때 정말 같은 믿음의 공동체였던 교회는요. 어렵다 이랬거든요. 근데 이분은 지치지 않으시는 거예요. 6개월 딱 지났는데 인공호흡기를 떼시더라고요. 8개월쯤 지났더니 8개월에서 9개월 정도 지나니까 부축을 해드리면 이분은 일어나실 수 있었어요. 일어나실 수 있자마자 이 여자 집사님이 뭐 하셨냐면 교회를 데리고 오셨어요. 소통이 안 됐어요. 말이 서로가 안 통했고 말을 못 알아들으셨어요. 그리고는 매 예배 때마다 그 남편을 모시고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1년쯤 됐습니다. 1년쯤 되니까 이분이 말을 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그 모습을 교회가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거기에 넘어서서 뭐라고 했냐면 그 집사님의 끈기와 인내와 그 넘어지지 않는 그 믿음이 정말 거의 불가능과 절망을 바라보는 그 시점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셨던 것을 저희가 알아요. 제가 이제 그 교회 나올 때쯤엔 혼자 걸어 다니시고 웬만한 대화, 성경 다 읽으시고 그날 목사님이 설교했던 내용을 다 말씀하실 정도로 굉장히 좋아지셨어요. 지치지 않으셨거든요. 뒤로 물러서지 않으셨거든요. 그럼 제가 저 같은 이제 사역자들을 볼 때는
만약에 그 남편 집사님이 돌아가셨다면 이분이 신앙을 버렸을까? 했을 때 아니에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 생각하시고는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않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볼 수 있고 그것들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보여줘야지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거죠. 꼭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심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만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아셔야 되고 우리의 생각과 믿음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을 꼭 깨달으시고 뒤로 물러서지 않는 우리의 믿음으로 뒤로 물러서지 않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